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는데 좀 특별한 직업 한 직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멋지게 차려입은 분이 왼손에 잔을 하나 들고 또 오른손에 병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쫙 보시면은 금방 아시겠지만, 저희 와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한 두 개 정도, 두세 개도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컵도 한 두세 개 놓여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하는 일은, 지금 저희 눈을 뜨고 곰곰이 병을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저게 어떤 와인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보, 그리고 몇 도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포도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그거 보고 코로 이 냄새를 맡아서 이제 메모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맛을 보고, 그래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와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정보를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직업을 놓고 소믈리에라고 불러요. 소믈리에. 웬만한 식당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좋은 식당에 가면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와서 어떤 포도주가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소믈리에는 원래 이제 불란서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 스펠링 자체가 이제 불란서어예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솜이라고나 하거나 소말리에라고도 불러가요. 이제 음식을 미리 봐주고 이제 점검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독성이 있는 점 이런 것도 보고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19세기로 오면서 굳어졌다고 그래요. 소믈리에는 이제 무조건 술 관련된 사람, 이렇게 이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되려면요, 소믈리에가 되려면 그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ASI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어요. 국제 소믈리에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증서를 발급하는데 거기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 이제 올라가고, 한 번 되면 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소믈리에가 한 번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이제 이유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에도 그냥 술만, 그 와인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요. 외국어도 하나 해야 돼요. 불란서나 아니면 그 스페인어나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 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에티켓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소개하고 나서 그것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얕잡아 볼 게 아니죠. 술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협회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받아도 그 사람이 평생 이루고 싶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 소믈리에라고 하는 자리예요. 이거는 콜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세계에.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협회가 무엇을 하냐면, 1년에 시험을 치러가지고 많으면 한 10명 정도, 적으면 1명을 뽑아요. 뽑지 않을 때도 있고, 자격이 되는 사람 뽑아가지고 마스터 소믈리에라는 이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세워진 지가 1969년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나왔을까요? 소믈리에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69년이면 지금 거의 50이잖아요. 50이 좀 넘죠. 51 이렇게 되는데, 불과 269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아쉽게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 1.5세 2세 중엔 있어요. 미국에 3명, 김 씨가 2명, 그다음에 하 씨가 1명 이렇게 있는데, 그 하 씨, 그러니까 그냥 제가 라스트 네임만 말씀드려요. 하 씨라고 하는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윤 씨입니다. 윤하, 이름을 다 말해버렸는데, 이분이 2012년에 이제 그 마스터 소믈리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거 하기 위해서 10년 썼다고. 10년. 보통 사수 오수 한대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사수 오수 이런 거 아시죠? 1수, 2수, 재수, 3수 이거 아시죠? 그 5수 정도, 본인이 5수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쓰면서 이걸 해가지고 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마스터 소믈리에가 되면.
평균 벌어들이는 것이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그나마 제일 잘 받으면 미국은 좀 더 되겠지만 이거 되면 15만 불 받는데요. 스타트가. 그리고 더 올라가죠. 15만 불 받고 1년에. 그리고 뭐 팁 같은 거 받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이런 데서 있지 않고 아주 중요한 자리만 불려 다니는 거예요. 269명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 불려 다니면서 서빙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10년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됐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소믈리에라고 하는 그 역할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와인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소믈리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타이틀이지만 예수님, 소믈리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소믈리에다 하는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예수님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소믈리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소믈리에의 그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소믈리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이유는 이따가 이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소믈리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나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고 나름 전문성이 있는 직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일단 잠깐 이해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금식 이야기가 딱 나오죠. 33절에 보시면은 누군지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저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예 한 가지 컴플레인이죠. 근데 컴플레인의 대상이 뭐냐면 이제 사용하는 대상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죠. 그들은 다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신다 이거죠.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컴플레인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금식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금식을 할까요? 사람들이. 금식이 일종의 자기를 낮추고 갈급함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금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실 거죠. 저도 한 3일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 그냥 먹을 걸로 보이고 이렇게. 근데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금식하시고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약함을 스스로 찾게 돼서 굉장히 갈급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권위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하고 무릎 꿇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생겨요. 그래서 아마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금식의 경우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열정과 열망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나라가 위태할 때, 어려울 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모았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모아서 우리 금식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금식을 놓고 딱 한 번 이제 코멘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금식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금식하려면 이런 말씀인데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너네가 만약 한다면 이거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40일 금식을 2번 한 사람이야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거 하려고 할 거면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할 거면 이렇게 해라.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라 이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하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을 하지,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금식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이 장로의 지금 유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장로의 유전, 그걸 따라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만들었어요. 금식 케이스가 많으니까 한 번은 해야지 해가지고 만든 그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몇 번 정도 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장로, 그러니까 앞에 그 전통에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냥 한 번씩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전이.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1년에 뭐 10번? 아니요. 한 달에 몇 번? 아니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하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의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막 누른 거예요, 위에서. 가뜩이나 식민지치하에서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 일제 식민지치하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힘들 거 아니에요. 그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누르는 거예요. 금식 2번씩 하라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근데 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도자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몸을 들여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힘든 사람들 향해서 금식했어? 이런 거 물어보고 안 했어. 아이, 금식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갖고 오늘 33절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의 제자들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뭐 하는 거요? 먹고 마시기만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놓고 예수님께서 불끈하셔서 이것들을 위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한 번에 대받아 치실 수가 있죠. 너네 하는 거 다 헛것인데 왜 그거 하고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않고 한 발짝 물러가는 참음의 인내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면서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혼인집의 이야기를 하시죠. 혼인집은 잔치 자리고 예전에는 즐거움이 있는 머무는 곳인데 그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금식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 가서 똑바로 하라 이거죠. 그 장례식 가면 울어야지. 거기 가서 우는 사람 바보지. 잔치집에 가서 혼자 울고 있으면 바보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잠언이 이야기할 정도. 그거는 상식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 잔치집에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하겠느냐. 그러나 35절에 보면 만약에 신랑을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뉘앙스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는데 빼앗기게 되면 그때 해야 된다. 이제 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 2번, 1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너네가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옷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새 옷과 헌 옷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36절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갖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을 찢었으니까 이거 못 입죠. 그리고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붙었을 때 어울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럼 반대로 하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반대로 새 옷이 조금 찢어지면 거기다가 헌옷 이렇게 갖다 붙여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볼 때 그 말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새 옷은 새 옷대로 있어야 되고 헌옷은 헌옷대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 합해가지고 대충 묻어갈 수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왜 이 말씀하셨냐면 이 37절하고 38절 말씀 때문이겠죠. 37절 말씀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을 소믈리에로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당시에 그 가죽 부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이 염소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죽이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스킨은 그냥 두고 이렇게 다 뽑아내는 이런 방법을 해서 아내를 비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에콰도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에콰도르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도 잔인한 거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디테일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동물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조그만 염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목을 절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끄집어내면은 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이거 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전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쓸 수 있나 봐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꼬맨 방법을 보면 꼬맨 다음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구멍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쓰여지는 방법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죽 부대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이제 그 포도주가 정해져 있는데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이제 그 발효를 시켜서 이제 그게 익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이제 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그게 이제 팽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된 포도주는 그 작업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담아놔도 되는데 새 포도주는 담기면 그것이 계속 발효하거든요. 계속 숙성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팽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인 거죠. 새 것을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것이 이렇게 튼튼하니까 그걸 홀도하지 약하면은 뻥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죠. 뻥 터지면은 다 쏟아지고 주머니도 버려야 되고 포도주도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새로운 거는 새 거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7절 말씀이죠.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음 33절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왜 금식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은 계속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아무도 지키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죠. 그러나 아무도 지키지 못하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은 참 귀하죠. 그러나 그것을 본인만 혼자 하면 좋은데 집에서 밖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이런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려면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방편입니까? 구원 얻는 방편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세트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그럼 그걸 듣고서 사람들은 계속 힘든 거예요.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도록 만들고 본인들은 하면서 자랑하고 나는 했다 2번 이렇게 말하고 본인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했던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절망스럽죠. 나는 죽어도 못하겠구나. 이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불만이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 금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포도주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빗대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구원의 방편을 말한다 이거죠. 새로운 구원의 방편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은 오래된 포도주다. 이렇게 이 비유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 포도주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 금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잔치 이야기를 하신 것뿐이고요.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두 번째 옷 이야기는 두 개가 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였어요. 두 가지는. 그리고 결국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식과 포도주가 함께 연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금식은 다시 바꿔 말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인데, 올드 포도주인데, 오래된,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방편.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오래된 가죽 부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생각을, 이 구원 얻는 방법, 율법이라는 것을 담아놓고 있는 틀, 시스템, 그런 정신 세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은 그것이 싹 바뀌어져 버린 새로운 그런 환경과 또 정신과 또 받아들이는 자세와 이런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 속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가 준비됐을 때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섞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새로운 그 구원의 방법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요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워킹하지 못, 그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격을 가하신 거죠. 너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잘못된 건데 그건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는데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 이게 바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 정확하게 본인을 여기 빗대어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저희가 이 말씀의 흐름과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건대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쉽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소믈리에가 왔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아주 새로운 포도주인데 이게 꼭 당신이 드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소믈리에의 모습이죠. 병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요 어디서 난 건데요.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실은 내가 그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소믈리에를 말씀드리면서 소믈리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그분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소개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번에 좋은 거고 이 분위기에서 딱 맞는 겁니다. 이걸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손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가져가는 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때 거기서 알았어요.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거를 모욕을 줘도 네가 뭘 한다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특별히 준비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권할 수 있는 아무리 뺨을 때려도 계속 맞아야 되는 그게 소믈리에가 그 진짜 메스터 소믈리에가 갖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에요. 인격이죠. 그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신 말고 손님 없습니까?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해야 되는 거죠. 소믈리에를.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질타를 가할 때 당신 제자들은 왜 그 모양이요? 먹고 마시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말했냐?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떳떳하게 말씀하셔서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게 그냥. 그렇죠? 속 시원하게. 그렇게 안 하시고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스스로를 다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래. 알았어.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잘 훈련되고 숙달된 소믈리에의 모습, 포도주를 소개하기 위한 소믈리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소믈리에로서 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보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올드, 잘못된 구원의 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so what? 다음에 예수님이 39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이 말씀의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제가 포도주를 몰라서 이유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주변에서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래서 30년 된 거하고 10년 된 거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아 그래요? 2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묵은 포도주의 값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죠. 그리고 젊은 거 한 10년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로 그거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묵은 거에 길들여진다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 말씀을 여기다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앞에 있는 율법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너희 것이 틀렸고,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참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단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39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저희가 38절까지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39절이 저희 이렇게 귓전을 계속 울리는 그런 메아리처럼 남아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묵은 것이 좋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묵은 것이 좋은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묵은 것이 좋아요. 뭐냐면 우리는 율법적인 행동에 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도덕을 배우고 세상에서 도덕을 배우고 사는 법들을 배우고 소위 권선징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올드예요. 올드 마인셋. 이 오래되어 있는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셋을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새 포도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면 이상해요. 자꾸 그리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와인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을 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고 보면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우리가 살고 추구해왔던 것들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들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몰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길들여져 있는 거고 그냥 안 가고 싶어도 자꾸 그리로 가고 있어요. 습성이. 그런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39절이. 38절까지를 이해해서 아멘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해서 구원 받았는데요. 그 다음 걷는 걸음. 그거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를 이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에 탁 터치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익숙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래 나는 이게 익숙해.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사는 거.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것은 다양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사람을 향한 비판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상하게도 율법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더 잘해서 남 앞에 뽐내야 돼. 드러내야 돼. 내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에겐 습성에 맞아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39절을 우리가 몇 번만 읽으면
금방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들어보고 맛을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3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9절에서 이제 아까 그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모양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드러나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비판을 했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비판을 하냐면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거죠. 근데 옳은 것을 비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자기 혼자 만든 자기 것을 갖고서 사람을 비판했어요. 왜 안 하냐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비단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어떤 생활의 그 습성이 있잖아요. 다 우리만의. 가정에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실 때도 어떤 순서가 있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가정마다 다른 뭔가 개인마다 있는데 우리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서 아니 왜 이 집은 이렇게 하네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이렇게 먹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게 좋을 때는 좋은데요. 어떻게 되죠? 안 좋을 때는 상처가 되죠. 이 집은 이렇게 하네. 요즘에도 이런 사람 있나? 뭐 이런 것들.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요. 우리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것이 자신이 없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되자 이런 거죠.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하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잘하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소위 그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쓴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런 영어로 비런네스 그러니까 쓴 거.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아픈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있잖아요. 그냥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헐뜯어 버리고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딱 싸잡아가지고 함께 무너지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은 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해서이기도 하지만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상대방만은 걸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지금 39절에 표현하고 있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그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하면, 즉 여기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에 집중하지 못하면, 즉 저 사람 저렇게 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좀 나 보이는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이 공통 분모에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은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묵은 포도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요. 사방에 막 상처만 내는 거예요. 막 핥혀버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니까 너도 못하고, 아니면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예사롭게 지나가야 되는 본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거기서 그냥 예수님 한 번도 자기한테 금식하라고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먹고 있는데 오더니 얘네들은 여기서 왜 먹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먹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면 이거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예수님이야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듣고 있는 제자들이 먹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현상,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런 거죠. 그 충격 그리고 절망감 이런 거, 자기를 향한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본문의 앞에 33절이 우리에게 탁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그쪽에다 의미를 두는 것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 연약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어쨌길래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나요? 나만 묵은 거 좋아하나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데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헐뜯고 비방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서 우리가 가면서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만나죠. 근데 저희가 예수님이 소믈리에가 되셔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인내 있잖아요. 참으시는 거. 마치 예수님이 뺨을 치는 것처럼 확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뺨을 맞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때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묵묵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저리 가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참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면 참 감사해요. 나를 만나주신 진짜 인내함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메스터 소믈리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39절과 함께 접목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떠올린다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39절에 속해서 살아가는 쪽에 더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도 그 메스터 소믈리에가 되셔서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틀렸잖아요.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고 다시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냥 본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걸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옛날이야 모르겠어요. 첫날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도 이해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거부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렇지. 예수님 새 포도주 맞지. 그거 뭐 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발로 차버리시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품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말씀의 한 대목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몸으로 느껴보지 않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을 익히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39절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신다. 39절에서 자신감 있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잘했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39절을 생각하며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그림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거든.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새 포도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잘 지켜나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고 뜨겁고 신실하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던가요? 그때만 더? 요즘에 좀 해이해지시니까 어떻게 뭐가 안 되시고 그러시는가요?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 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죠. 근데 그때에 그 자리에요.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픔을 알고 약함을 알고 힘든 시간을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 소믈리에 같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되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소믈리에 말씀 속에서 A라는 식당에 갔는데 A라는 식당에 B라는 소믈리에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사이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지만 그래서 와인은 그래서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이게 제가 집에서 만든 건데요, 드셔보세요. 그걸 마셨는데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너무너무 뛰어난 맛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거기로 갈 거예요. 가려고 할 거고 또 이렇게 하겠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야, 아무개야 우리 A 식당 한번 가보자. 거기 굉장히 허름하고 안 좋던데 거기 기가 막힌 게 있어. 따라와봐. 데려가겠죠. 그게 바로 소믈리에예요. 새로운 걸 소개하죠.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 메스터 소믈리에가 모든 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가 소믈리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누구를 자랑하는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믈리에가 돼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말해줘요.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풍겨져 나오는 향기처럼 빛을 발하는 shine the light, 그 빛을 확 발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차갑고 살갑고 이런 모습보다는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조곤조곤 말씀하셨잖아요. 다 너희 틀렸어. 결론이죠. 마침표를 찍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그렇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다음 걸음은 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믈리에로서 삶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너는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주여 내가 이 길을 잘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혹시 너 그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저도 함께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시니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